요엘서는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어서 요엘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이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한 어떤 정규적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한 제사장들에 비해서 선지자는 제사장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계층에서 다양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말씀 사역자들이 선지자인데, 시드니 크레이라누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선지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을 폭로한다. 거짓 신앙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의 가면을 뜯어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린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거짓 신앙과 거짓된 삶을 폭로해요. 가면을 벗겨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줌으로써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요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엘서를 아무리 읽어도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시대를 추측해요. 주전 9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왜냐하면 요엘서 안팎으로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중요했다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느 왕 때 활동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요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요엘서를 읽다 보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1절 있는 것처럼 요엘은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죠.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 짧은 성경에서 주일로는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엘서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임박했다. 도망칠 수 없는, 저항하여 막을 수 없는 날이에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날. 어떤 식으로? 많고 강한 백성이 시온에 이를 것이다. 강력한 군대가 많이 군사와 무기를 이끌고 시온을 침략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요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죠. 충격적인 내용은 1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의 군대예요? 적군의 군대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시온을 향해서 강력한 많은 군대를 끄고 공격하고 오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드니 크레이다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린다. 충격과 공포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격하는 적군의 군대 앞에 서서 진두지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의 군대들의 앞장을 쓰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로 끝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방 군대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부대에. 그래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의 앞에 서셔서 적군의 군대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2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1절에서 끝나면 미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거야 하고 끝낸 거예요. 선지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2절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회개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들도 다 모으고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고 싶겠지만 다 튀어나와라.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장로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라도 다 모여서 결혼한 신랑 신부도 딴짓하지 말고 급하다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요엘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입속에 넣어줘요.
너무나 급해요, 지금. 급한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 회개의 능력도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급한데 애들이 혼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벌려 하고 입속에다가 먹을 거 집어 넣어주잖아요, 엄마가. 지금 17절은 입 벌려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해야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무능할 때, 너무나 연약할 때 입 벌려 하면서 급하니까 집어넣어 주잖아요, 먹을 거를.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은 주의 기업이잖아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 백성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런 말로 떠들어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첫 번째 요엘서의 특징이에요. 기도 제목을 입에다 넣어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그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압제하고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울면서 젖먹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이고 신랑 신부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혼날 짓을 해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구할 때 그 아이가 벌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어리석은 아이를 어리석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요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요엘이 그런 뜻이거든요.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 앞에 나오면 요나 여예요. 근데 단어 끝에 오면 야가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요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이 다 거짓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이게 요엘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엘이죠.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요엘의 메시지였어요. 여기까지 하면 보통 메시지가 끝이 나요. 근데 요엘서는 더 치고 나가요. 이것이 요엘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회개 기도할 내용을 입안에 집어넣어 준다. 17절이죠. 두 번째 요엘서의 특징은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로운 약속인데요. 보배로운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요엘서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을 뛰어넘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은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더 멀리 우주의 종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서인데 요엘서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도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보았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이 그래요. 28절 29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저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언제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이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은 둘 중 하나죠. 심판의 날이든지 구원의 날이든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려니와. 베드로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적,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예요? 우주적인 대파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태양이 어두워질 거다. 달이 핏빛처럼 변할 것이다. 별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요엘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뛰어넘고 아직 30절 31절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성취가 안 된 마지막 재림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엘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주적인 대파국의 심판의 날에 가장 필요한 건 일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인 종말로 죽어서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하나님 하고 이름 불렀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지상의 시온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루살렘이겠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무개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고 그러죠. 왜 예수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냐고. 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소리예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 주님은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의 신들이에요.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면 목숨 걸어야 돼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예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으니까,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팁.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앙에 남은 것이 아무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외롭고 고독한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